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다 함께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기타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알았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마가복음 마무리를 했고 총 정리를 했고 마태복음 서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도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적인 증인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쟁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근데 남은 서신서들을 보니까 서신은 아무래도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펜을 든 사람이 전쟁 중에 복음서를 쓴 게 마가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작가. 아주 구성지가 잘 만들었고요. 전쟁 중에 적다 보니까 고난을 잘 이겨라.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럼 마태복음은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마태복음은 전쟁 끝나고 한 10년 이후에, 유대 전쟁 끝나고 10년 이후에 그때 적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저자 아까 우리 성찬 형제가 잘 얘기했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태가 만든 공동체, 즉 마태의 제자들이 적은 거예요. 마태의 제자들이 마태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제일 먼저 참고한 게 뭐라고요? 마가복음. 그 전에 마가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한 5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소실됐지만 예수님의 어록, 그걸 큐 자료라고 합니다. 그걸 한 25% 넣었고, 그리고 이제 마태에만 있는 마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특이한 거, 그거를 25% 넣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구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디서 쓴 것 같다고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그리고 거기 안디옥 교회 근처에서 아마도 이 마태와 마태 공동체가 피난을 가서 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고 형식은 행적 플러스 설교 플러스 매진말이라고 그랬어요. 행적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리고 특징은 구약 인용을 65회. 구약을 정말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책이었다고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5글자 디아스포라. 기억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행적이라 예수님의 행적. 이 행적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단다, 이런 했다 이야기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관련된 요 설교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큐 자료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매진말, 이제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해? 그거는 마태가 이야기한 마태 특수 자료에서 공동체 적용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마태복음의 형성 요소입니다. 이야기와 설교와 공동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이야기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 공동체의 적용까지 말씀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 아멘 하고 나가는 순간 끝나요. 기억한다, 잊어버린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성전 잃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 그게 뭐라고요? 교회. 이제 교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성취자고 다윗의 자손은 예언된 왕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쭉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뻥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족보라는 소리는 족보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나라를 재건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랬죠. 그 역사적 부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 잘못이 아닌 어떠한 알지 못한 이유로 푹 꼬꾸랄 때도 있고, 또 내가 잘해서가 아닌 나도 모르는 이유로 올라갈 때가 있고, 등등등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복음을 전승하라.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공동체가 전쟁으로. 그리고 이제 구약이 아닌 새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새로운 복음을 전승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리고 때도 달라요. 때도.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모세 아시죠?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120년 가운데, 그의 삶 120년 가운데 40년은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40년은 양치기로서 거의 낮은 자의 삶, 노숙자의 삶, 거렁뱅이 같은 삶을 살았고요. 나머지 40년 다 늙어서 80부터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근데 건강했어요? 관리 잘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너 끝났어? 하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즌제로 쓰세요. 시즌제로. 쓸 시즌이 딱 있어. 그때만 해주시면 돼요. 그때만.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건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처녀가 애를 뱉는데 어머 큰일 났네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고, 그래서 요셉이 야 너 이제 끝이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야. 그래서 데려왔다 결혼했다 뭐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의 감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좀 아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먼저 보통 신랑 신부가 어릴 때 양가에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연애 결혼 그건 특이한 경우 케이스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뭐 결혼 약속하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릴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15세가 성인이에요. 성인 되기 전에 한 12살, 13살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예요.
사회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같이 합가만 안 해요. 따로 살면서 뭐 하느냐? 예비 신랑은 처가에 지불할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지참금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비 신부는요, 이제부터 남편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신부 수업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요. 뭐 열처녀 비유, 뭐 깨어 있으라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이 결혼제도에서 온 거예요. 이 결혼제도에서. 왜냐?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하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할까요? 보통 1, 2년 후에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네, 뭐 자식 너 가서 그래 남자가 출할 수 있겠다. 너 가장이 될 만하겠다. 열심히 일했네. 너 뭐 한 2천 모았다고? 그래 아빠가 5천 보태줄게 해서 결혼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랑도 그러면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결정되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그걸 신랑 아버지만 알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다시 오시며 비유한 게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이에요. 자, 이 사람은 챗 GPT가 그려준 요셉입니다.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땀 뻘뻘 흘리며 다 밭에 일하고 있는데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왜요? 결혼할 거니까. 여기서 내가 빨리 땅 곡식 지어서 농사 짓고 갖다 팔아서 돈 벌어서 그래 결혼할 거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보통 남편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남편들도 집에선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이놈들이 보면 꼭 처갓집 가서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다 그래요. 예. 지금 요셉도 그러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오류가 뭐 같습니까? 오류. 턱수염이요. 예, 지금 끼키야 15살일 텐데 턱수염 이렇게 더 그죠? 예,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결혼하려 열심히 땅 파고 일하고 돈 모으고 있어요. 마리아는 엄마한테서 신부 수업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밥은 이렇게 짓는 거고 나무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 표정 어때요? 완전 밝아요. 그렇죠? 자, 결혼하신 여기 여성분들 결혼식 전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표정이 완전 밝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요걸 아시고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아까 약혼한 다음에 1, 2년 후에 결혼하다 그랬죠. 왜 1, 2년을 텀을 두는 줄 아십니까? 지참금도 다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애가 나와요.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더 강한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각 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유재산 개념이 아닌 가문의 재산이었어요. 집안의 재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6개월 만에 애를 냈어요. 누구 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 2년. 그런데 보세요. 약혼을 했어요. 1년도 안 된 시기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알겠죠. 마리아는 알아요. 우리 보통 여성분들 언제부터 자각을 합니까? 임신했다는 걸. 한 2, 3개월? 입덧이 시작하고. 그리고 배는 언제쯤 나옵니까? 한 5개월 나오고 4, 5개월 나오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또 이 당시에는 원피스가 딱 붙는 게 아니라 풍성한 옷이니까 숨길 수 있어요. 배가 점점 나와요. 자, 마리아 표정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침울하죠. 오늘 마태복음엔 안 나왔는데요. 누가복음엔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내려서 알려줘요. 너 임신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게 없어요. 어쨌든 마리아는 알아요. 그리고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죠. 18절 마지막에 성령을 인해 사실 드러났다. 이 드러났다는 거는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배가 많이 나왔다. 아마 마리아 집안에서도 알았을 거고요. 주변에서도 친하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상상이 안 되시죠? 나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천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 지금 요셉 표정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에요. 자, 이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예, 요셉은 마리아 말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믿기가 힘들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법적으로 부부라 그랬죠. 요셉이 성문 어귀 공공적인 장소에 가서 난 마리아랑 잔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면 마리아는 죽어요. 예, 바로 사형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는 마리아의 말을 요만큼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만큼 사실이지 않을까? 근데 납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고는 말씀 못 하시죠. 맞아. 근데 하나님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상황이 이렇게 말씀해 보면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하거나 100% 거절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이거 막 고민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은 그래 말씀일 수도 있겠지. 마리아가 착하니까. 근데 내 감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만히 끊으려.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끊으면 요셉이 나쁜 놈이에요. 즉 임신시키고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은 그걸 택한 겁니다. 그걸 택했어요.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는 거는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데서 결혼도 할 수 있고 맞아 내 앤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뭐 등등 그렇게 끊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수도.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고민 혹은 고통 가운데 신음이라고 느꼈습니다. 푹 잠자는데 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세요. 마리아를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잠든 거예요. 고민하다 나도 모르게. 그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눈만 감으면 그 일이 떠오르고 또 내가 잠깐만 해도 그 고통스러운 게 떠올라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럴 때 그때 서성이고 돌아다니고 소파에 앉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아마 요셉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요셉에게 필요한 건요. 확신이죠. 진짜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이 했다는 확신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요셉의 고통스러운 밤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나고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민하다 툭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요셉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막 급작스럽게 오시고 무례하게 오시고 강제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슬쩍 우리 곁에 다가오셔요. 저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잠들었는데 거기 천사가 쓱 다가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된 잠 잘 수 없는 바로 그때. 여러분, 정말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부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처하시지 않길 빕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 다윗의 자손부터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은 기도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입 밖에 내기도 힘드니까. 요셉이 이거 갖고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우리 아빠나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기도도 못하고 소파에서 그냥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첫 멘트가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23번 나와요. 근데 다윗의 자손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뭘까요? 22번은 다 예수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아니, 예수님이 어쨌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맞는 거잖아요. 우리 족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오늘 안 나온 남진이가 이씨거든요. 그럼 이씨이니까 남진이는 조선 왕가의 왕족입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예,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는 유다 지파 세고 셌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아 부르는 건 하나님이 요셉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너 높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첫 번째 멘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번, 호칭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명령,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거를 두려워 말라, 이걸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너무 무섭고, 저 무서움 안 타거든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우면 어디 가십니까? 전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아니, 푸세식 말고 수세식. 예. 근데 거의 화장실에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펴서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딱 한 문장을 읽었는데 진짜 그 말씀이 제 느낌엔 입으로 쑥 들어와서 제 몸을 다 탕탕탕탕 치면서 주님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로 요셉은 그 수많은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 깨끗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예요. 두 번째 명령은. 왜냐? 그 애 마리아가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내로 맞아들이면 돼. 아마 요셉은 여기서 이제 아멘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약간의, 맞아, 마리아의 말처럼 맞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약간과 전체 대부분 말도 안 돼. 마리아가 하나님 어떻게, 누가 나쁜 짓 했겠지, 뭐 그 고민 가운데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순간.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야 돼. 그 뜻이 뭐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무조건 부모가 아빠가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의 아빠의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요셉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이때 오늘 요셉이 잘한 거는요, 그 고난 가운데 가만히 끊고자 해요. 동네방네 떠들리면서 마리아 나쁜 년이 막 이게 아니라 가만히 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요셉의 고난은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미양 집사님께서 인문 강의 하셨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 바로 이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요셉의 상처로 그게 치유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래 쓰셔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한 것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요게 바로 공동체의 적용이에요. 앞에 예수님 이야기 있죠. 예수님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2절 23절에 보면요, 요거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설명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으면 연극 보면 그 배우들이 누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관객을 보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세계여서 관객은 다른 세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A가 B한테 얘기할 때 B를 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22절 23절에 갑자기 배우가 관중들 보면 관객들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시기를 이렇게. 요즘에 약간 낮춰 부르는 말로 설명충이 등장합니다. 막 해설을 해줘요. 자, 이거 누구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 여기 예언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니네 이사야서 알지? 흩어진 유대인들 다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이사야 알지. 야, 거기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랬구나. 이사야서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드디어 나오셨구나. 아멘. 이러고 있는데 마태가 야, 근데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라고 또 자세하게 2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흩어진 자들은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통을 당하는 마리아와 요셉, 특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죠. 저는 이 다가오다는 말이 우리는 한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쳐들어온다. 또 어쨌든 내 옆에 오는 거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내 앞에 다가오세요. 예, 내가 울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벤치 옆에 쓱 앉아서 요즘 말로 하면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22절 23절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니네 흩어져서 고생 많지.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하니. 처음엔 말도 안 통했을 텐데 힘들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고난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왜 그랬지?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보면 자아가 낮은 분들은 무조건 내 잘못이에요. 그냥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내가 너무 이래서 그래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 물론 여러분 잘못도 있겠지만 애매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해줄까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애가 아파요. 그러면 왜 아프지? 네가 돌아다녔으니까 감기 걸린 거지. 꺼져 이 새끼야. 이러지 않아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고요. 뜨거운 물 먹이고요. 감기 낫게 해줘요. 그게 부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벌을 받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약혼녀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충격과 고난과 슬픔과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아내를 데려오라. 모든 고난을 끝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 다가가셔서 옆에 앉으시고 토닥거리시며 위로하시며 그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김수현 집사님께서는 수술이 잘 되셔서 시력이 계속 잘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정에서 못 나오셨고 아마 다음 주부터 잘 나오실 거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5월 마지막 주 중고나눔 장터입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거, 버리기 애매한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 1,000원짜리 많이 준비해 오셔서 또 지금 벌써 꽉 차고 있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또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또 남자도 괜찮습니다. 예, 요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점심 같은 거 좀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스타트.